예배 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가 19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 처음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성령님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영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 왜 예수님 다음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첫 번째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으로 오신 분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법적인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당신의 피로 완불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개인적인 구원, 주관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의 피로 완불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부름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사건은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이 각 사람에게 전달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전달되지를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육이 아닌 영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야 했고 우리 개인에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구원, 개인적인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법에 매어있던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로 지불해 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법적인 구원 또 주님이 하신 것이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법적인 구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개인적인 구원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이 개인적인 구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힘은 뭐였는가? 성경은 그 힘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적인 구원이든 개인적인 구원이든 간에 이 모든 구원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뭐였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저 숫자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린 복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총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몸으로 오시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고 바로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려지는 천국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가 되고 영생을 얻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바로 떠난 분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주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또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또한 선악과의 유혹이 있어서 이 3대 악재 때문에 이 3대 악재의 능력이 워낙 강해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3대 악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땅에서 주어진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두 번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서 오늘 선물을 본문 말씀 은사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또 다른 모회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돼서 바로 죽어 하늘나라에 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 주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 동안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 믿음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당신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당신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진실과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하시려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심이 필요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 뜻대로 쓰여져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주신 분의 뜻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금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같은 지체에 대한 사랑도 찾아볼 길이 없고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남의 은사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조롱하고 그런 보이지 말아야 될 죄성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 속에 이 은사의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이유는 이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에 그들에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잘못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돌이키게 하려고 오늘 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상처를 줬고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은 또 은사 받지 못한 분들을 무시하고 또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은 은사 받은 분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죄성들이 눌러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현실로 나타나야 되고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도리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에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기억에 제가 모교회로 출발했던 동해안에 있는 제 모교회였던 남해교회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도 초창기에 참 은사가 많이 부어졌습니다. 저도 그때 박은혜 은사를 받았고 많은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 말고도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지체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각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각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정말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예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때 그 은사는 덕이 됐습니다. 교회에 덕이 됐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약화되고 날 계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자꾸 놓쳐가면서 받은 은사는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자꾸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역력합니다. 우리 남국교회도 틀림없이 교회 초창기에 많은 은혜와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졌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교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부어줬습니다. 그것은 교회 부흥의 동력이 됐고 주님이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고 초창기에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회 밖의 분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모든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고난과 천대와 멸시와 저주를 받으셨던 날 위해 모든 걸 버리셨던 주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붙잡히지 못하자 은혜 안에 물러졌던 죄성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도리어 교회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대사회에 도리어 지탄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면서 우리가 받은 성령이신 은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사가 임할 때 우리는 더욱 대속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자기의 죄성 죽이고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총을 간절히 구해서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를 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같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죠. 남을 정죄하고 남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익 집단입니다. 나의 아픔을 감내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듯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이익 집단처럼 교회의 이익을 지키려고 공익의 생명을 담보 잡아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사회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지금 우리 주님이 욕을 먹고 있고 교회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으로 오신 그분이 첫 번째 오신 이유, 바로 날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자랑을 위해, 교만을 위해 쓰여짐으로 교회도 분열이 생기고 세상으로부터도 예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처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모든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당국교회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영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부어주셔서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자기가 살려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오늘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 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현실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나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 되셔서 나 때문에 죄값 치르시려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성 누르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개인과 가정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영상에 안내되는 계좌로 성함과 내역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만극한 대속의 사랑을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감사헌금을 또한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구별해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가정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또 날마다 예수님으로 돌아가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혀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환불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예수님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